오늘 8번째 이적,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이요 표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그림자는 짙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야지 그 반대편에 서면 어둠과 재앙 속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꺼려지는 것이고 슬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 가장 처절한 죽음의 하나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5번째는 전염병 재앙이고 악성 종기가 6번째 재앙, 7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그야말로 우박과 폭풍으로 적지 않은 사람이, 들에 있는 사람이 죽고 짐승도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메뚜기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인데 메뚜기 떼가 휩쓸고 다가오면 메뚜기가 사람을 갉아먹지는 않죠. 메뚜기가 사람이 먹는 모든 초목을 다 갉아먹으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에도 먹을 것이 없으면 촉은 목피해가지고 풀이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파서 흙을 파먹어서 흙 파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풀이라도 씹는 것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풀을 메뚜기들이 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과 방불한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릴 것을 모세를 통하여 예고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애굽의 바로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음으로 치달려가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애굽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와 같은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완악하게 끝까지 버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매를 순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더 세게 맞는 것이죠. 모세도 8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이제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 어느 면으로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메뚜기 재앙이 다가올 것인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른 거예요. 여러 번 그 바로가 그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어느 면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간절히 바로에게 청원을 하거나 제발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 식으로 달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처음에는
부드럽게 해서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간다고 하고 또 다음 주에 가보면 안 간다. 오늘 뭐 일이 급하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하고 번복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 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또 번복하고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가서 사령하지 않고 그날 딱 해서 갈래 안 갈래? 안 가? 그래? 그럼 금방 차 타고 가버렸네. 더 이상 뭐 붙잡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나오자 신하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메뚜기 재앙은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라. 그래서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전염병이나 온갖 그와 같이 악질, 우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는데 그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갉아먹으면 애굽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2020년에 그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 보고가 있어요. 그 2020년 2월에 중국의 그런 서쪽의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고 또 파키스탄의 메뚜기 재앙이어서 코로나19보다 2020년 4월경에는 이미 코로나19가 파키스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것이 메뚜기고 6월에는 동부 아프리카의 메뚜기 재앙이 다가와서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 우간다 이런 지역에 메뚜기 떼들이 온 푸른 것을 다 갉아먹어서 세계은행에서 1억 6천만 달러를 그 식량으로 지원하는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구촌에서 78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10분의 1을 한대. 7억 8천만 명이. 그러니까 8천만 명이 기아로 죽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7억 8천 명의 10분의 1이니까 거의 8억 명이죠. 8억 명.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죽긴 했죠. 그런데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4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월남 전쟁할 때 그 전 기간 동안에 월남전에 죽은 미군 군인 수가 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총 죽은 군인이 9만 명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사람이 4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합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데 식량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은 8억 명이라. 그건 다 죽은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8억 명이 식량의 위협에 처한데 메뚜기는 푸른 것은 남김없이 다 갉아먹는다. 그래서 촉은 먹기도 할 수 없어요. 거의 모든 푸른 것들은 나무니 뭐니 풀이나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흙 파먹을 수밖에 없고 흙 먹으면 그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메뚜기가 한번 휩쓸어 가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하들이 이제 그 자료를 딱 바로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빨리 불렀어요. 빨리 불러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바로가 그 묻습니다.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얘기만 하고 그냥 곧바로 나갔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건 말건.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또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그 사람들은 하아나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남자들입니다. 성인 남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일종의 타협안을 이미 바로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남자들 다 보내서 자기들 하나님 예배하게 해 주시면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 이미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자기 마음에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죠. 왕인데. 그러면서 8절에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는데 모세가 바로의 예상과 다르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성인 남자 하나씩만 가도록 자기들끼리 얘기가 됐는데 이건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애굽 탈출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녀노유 어린아이까지 다 데려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양과 소는 왜 데리고 가느냐. 이게 수상적인 것이죠. 이게 정말로 이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10절이 그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은 너희가 참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야만 야훼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냐. 보아라 너희가 악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희 어른들만 가면 되지 너희 아이들을 다 보내야만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냐. 그건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냐. 너희의 저의가 있고 너희 태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화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어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바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쫓아냈어요. 그러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이 동풍이니까 이집트의 동쪽은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굽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은 시내반도입니다. 시내반도에서부터 메뚜기들이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는 사막의 그런 부근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막 부근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크게 번성하지 않고 그냥 조금 있는 그 풀이나 나무 갉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 이상으로 이변으로 그런 사막 지역에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습지가 되어서 메뚜기가 갑자기 번성한 거예요. 그 습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메뚜기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이 어느 정도 메뚜기 그런 면적에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그거 우리가 논에 있는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으면 돼.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일정 수 이상을 번식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으면 메뚜기들이 사람으로 일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뚜기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 해가지고 우리 모든 푸른 풀을 다 공격하자 해서 메뚜기들이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풀이라는 푸른 것인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막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 비가 안 내리고 습지가 생기고 메뚜기가 갑자기 늘어나면 메뚜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해지는 그 메뚜기들은 극도의 굶주림을 느낀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그런 그 양의 2배 이상을 먹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갉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바람을 타면 하루에 150km를 이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밤새 동풍이 불어왔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타고 동쪽에 있는 시내반도에 있는 갑자기 이제 늘어났겠죠. 그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저쪽으로 다 그냥 동풍으로 몰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온 메뚜기들이 지면에 가득해서 흙이 안 보여요. 다 메뚜기들이 보여요. 모든 푸른 곳에는 오늘날에도 인터넷에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무가 그야말로 그 메뚜기들이 갉아먹어서 잎사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메뚜기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게 메뚜기가 습격을 하자 바로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급히 또 모세를 불렀어요.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긴 것이 종자 씨앗인데 이건 뭐 씨앗도 없어요. 몽땅 다 먹으니까 식량으로 인해서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그 지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곡물 가격은 싸고 여러 가지 공산 제품이나 또 전자제품 그런 값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땅을 팔고 그런 것을 해서 그 아파트도 짓고 온갖 것을 하고 그러는데 꼭 한 가지 이제 당부 드릴 것은 도심에 있는 그런 땅을 팔았으면 시골에 있는 그런 농사지을 땅을 조금 사놓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뭐 100년밖에 못 사니까 그렇게 뭐 너무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시골에 밭이라도 채소라도 심어 먹을 때가 있으면 나중에 이 식량 위기가 다가올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아파트에선 살다가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런 마지막 그런 위기는 식량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 코로나19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뭐 사람이 손 쓸 수가 없죠. 그래 이 모든 것을 갉아먹으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 그러니까 이 바로도 이거 굉장히 이제 상황이 심각한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깨닫고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야훼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것도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일시적인 회개죠. 사람이 일시적이고 그 회개한 후에 상황이 바뀌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바로도 이번에도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회개가 진짜 회개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내가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 하면서도 20절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죠.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번만은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허탄한 데 돈 쓰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성실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확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또 도박하고 허랑방탕하게 게임에서 다 날려버리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죠. 바로가 그런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은 굉장히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기가 많이 죽었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대개 우리가 자녀들이나 약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요. 이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줘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 그런 투입니다. 그런 투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죽음이란다. 메뚜기 재앙. 식량을 다 갉아먹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죽음만은, 하못 하제라는 그 단어인데 하모트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데, 출애굽기 10장 17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제발 이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야훼 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가 간구하니까. 여러분, 바로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겠어요? 들어줘야죠. 우리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그 온전한 회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노라 하면 들어주랍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 지금 넘었는데도 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 그러나 저러다가 정말로 회개할 때가 오겠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맨 나중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반복해서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녀가 회개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면 그냥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빨리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모든 결정을 우리 선에서 내리지 말고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미리 선수 쳐서 그냥 호적하고 너하고는 이제 인연 끊는다 해서 그거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돌아온 후에도 우리 사이는 회복 안 됩니다. 우리 사이는 원수가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킬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처음에는 1000만 원 빌려줬지만 다음에는 500만 원 빌려주고 다음에는 1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없으면 그냥 10,000원만이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왔으니까. 너한테 이제 줄 거 다 주고 이제 10,000원밖에 못 주니까 차비나 쓰라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뻔뻔한 바로의 말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또 모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선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나온 사람. 모세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 바로에 대해서 신용을 여러 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짢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든 말든 해서 나왔는데 다시 불러와서 했을 때에도 또 그와 같이 타협이 되지 않고 이번에 또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풍을 동풍으로 몰아왔는데 서풍으로 몰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서풍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바람입니다. 바닷바람인데 이 바닷바람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을 불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스라엘이 보면 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냥 서풍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지중해는 이집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집트의 지리적 입장으로 보면 북풍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애굽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서풍으로 북풍으로 번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이 바람을 성경 원어대로 해풍, 바닷바람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그래서 강렬한 바닷바람을 불게 하심에 메뚜기가 이 바닷바람에 휩쓸려서 몰아서 홍해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홍해에 몰아넣어서 메뚜기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홍해에 나중에 빠져 죽을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묘한 그런 그 암시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애굽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애굽이 잘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사실을 볼 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어야지 살았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숨 돌리면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없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남녀노소와 어린아이까지 그죠? 그리고 양과 소떼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뜻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몰두하여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몰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이제 없으시기 바랍니다만 집에 그 부부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형제끼리 다투고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같이 와야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애굽에서 그 부인들만 놔뒀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어린아이를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광야에 사흘길을 나왔는데 이 집안 생각이 떠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몰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또는 양과 소나 그런 재산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돌보고 간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을 분산시키는
분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흩어지면 몰두가 안 돼. 그리고 마음이 흩어지면 정한 마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또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몰두해야 돼. 몰두는 한 글자 그대로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몰두입니다. 사람이 지금 문제의 그런 그 물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거의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물속에서 살고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몸이 붕 떠오릅니다.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머리만 물에 집어넣으면 머리 무게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우리 허파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인하여 떠올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집어넣고 코를 밑으로 내면 안 되죠. 코를 하늘로 향해서 코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 수영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그냥 몸이 다 들어도 코만 있어서 숨만 쉬면 이렇게 해서 물속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온몸이 물에 잠궈도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코만 숨 쉬고 가면 소는 이제 홍수가 해도 뭐 5km, 10km를 떠내려가도 숨 쉬고 있으니까 건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야망의 그것을 물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몰두하면 몸이 떠오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응답받는 그 방법은 예배에 몰두한 앉아있어서 걱정해봤자 지금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몰두해서 잊어버려. 그러면 마음의 고민과 번민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드리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온 재산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다고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고 바로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악하다고 책망해서 쫓아냈는데 다시금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나서 통사정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벗어난 이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엄청나게 마음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제 뭐 죽을 각오를 했는지 어쨌든 자기 왕으로서 말을 하고 그것을 번복하는 그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 바로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냥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강팍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좌절과 어떤 극한 한계 상황으로 치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구름이 가득하여 앞길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 태양으로 빛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홍수에 좌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길을 알고 계시고 살 길을 알고 계신즉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